날 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5장 8장입니다. 거룩거룩 전능하신 주님 1절과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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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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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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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간을 벗어도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이 이른 아침에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새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며 죄정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저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처소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저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행하여 늘 풍성마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저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저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기쁨이시고 친구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참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2장 3절에 보면은 이튿날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무슨 일로 고발한지 진상을 알고자 해서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세우게 됐다라고 2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회 앞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외치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말합니다. 공회 앞입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권력 가진 사람입니다. 풍부한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 앞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두려워 떨고 그들이 어떤 결정에 따라서 자기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움 속에서 그 상황을 볼 것입니다.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히 그 공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또한 바리새인 수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과감하게 담대히 나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런 담대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에 따라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아마도 충분히 명령할 수 있었을 겁니다. 도저히 바울이 그렇게 담대히 외치는 것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또한 그 대상에게
또 외칩니다. 회칠한 다음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으로 침판한다 하면서 네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맞받아칩니다.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지 참 우리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많은 어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이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런 담대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또 어떤 누구를 또한 의식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하면서 끝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줍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적은 자여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제자들에게도 역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위치됐던 것, 우리의 마음에 두려웠던 것, 걱정과 근심이 있었던 것, 끝없이 세상을 향하여 눈치를 보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을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외칠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해서 5절 사도 바울은 같이 즉각적으로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에게 사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열정 가지고 대제사장의 어떤 복무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가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대제사장을 모른다니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AD 48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8년이란다면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떠날 때 그때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볼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제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최소한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했던 젊은 시절에 바울이란다면은 최소한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을 테니까는 그 영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두루 알았을 것인데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마 굉장히 눈이 어두워졌을 거다. 안질 때문에 시력이 굉장히 약화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그 당시 안경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상황을 보다 보니까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서기관인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아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사과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으로? 내 관리를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스템을 어떤 무력을 어떤 형태로 무너지거나 또 훼손시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여기 딱 보니까는 또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공회원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그는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로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끝없이 계속해서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이 부활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공회 현장에서 바울의 눈앞에서
신랄하게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두개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세인들은 다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8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라면 주로 제사장 그룹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들이 처음에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제사 드릴 때 한 불이 떨어집니다. 놀란 장면들. 그 다음에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딸랑딸랑 방울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은 이 죽었구나 해가지고 그 시체를 발에 이제 줄 묶고 아주 끄집어냅니다. 이런 놀란 기적의 역사들, 그런 것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그 영광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인데, 근데 그들은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지극히 현실주의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그 당시에 유행한 헬라 교육에 아주 동경을 했고 자식들을 그런 헬라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헬라 문화, 그 거대한 로마 문화를 역시 힘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현실적인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실에 부딪혀 봅니다. 근데 결국 뭐냐? 나보다 더 위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을 명령하고 지시하고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윗사람들이 기분에 따라서 내가 고생할 수 있고 내가 잘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갖다가 아주 현실적인 체험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점차 우리의 신앙들이 세속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점점 제한시켜 나가고 또한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사두개인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사라진 지 오래됐고 오직 세상의 약육강식의 원리가 그대로 존재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더욱더 현실적으로 세속화된 모습. 그 당시에 대상직을 돈을 주고 뇌물 주고 대상직을 사고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온갖 부정부패가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이 이 강도의 구리를 만든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채찍을 들어서 그 장사꾼들을 몰아냈던 그 역사를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그 시대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메마른 모습, 이런 모습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를 항상 두려워하면서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급하게 그를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같이 로마에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바울은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소원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너희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 스페인 거기까지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그 소원을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직접 우리 주님이 그래 너는 로마까지 가야 돼. 로마에서도 변함없이 나의 일을 증거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어려움들 힘든 일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담대하라 라고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을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위로를 가슴에 새기고 담대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린 세상 살아가면서 나그네 세계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세상에 찌들어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은지 돌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바울의 담대함을 또한 바울에게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과감히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놓으시고 이 세상에 주의 몸된 길을 세우신 하나님이 크시고 놀라운 뜻들을 잘 헤아려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의 삶을 시간들을 재능들을 들여가는 진정한 참된 아버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